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샘물의 목장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목장 식구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샘물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주께서 세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역대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상 13장에서 언약궤를 세술에 싣고 가다가 우사가 붙잡아 죽었던 우사 사건 이후에 다시금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본문 가운데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준비하는 상황과 그리고 이 모든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앞선 장면들과 앞서 역대상 13장의 장면과는 조금 다른 모습, 아니 확연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장면이 자신들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처럼 보여졌다면 본문의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비하고 진행되는 장면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행하고 이들이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을 깨닫는 삶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앞선 장면에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우사의 사건과 이후 오벳에돔의 집에 복 주셨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에 들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사무엘 하의 장면에서는 오늘의 본문과 관련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무엇을 봅니까? 실패의 원인이 무엇임을 깨달은 다윗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다윗은 우사의 사건 이후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장면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세수레가 아니라 어디에 옮기게 됩니까? 바로 레위인들이 메어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치셨음을 깨달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장면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왜인가 하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자녀의 잘못을 그저 방관한 채 놓아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치셔서라도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땅한 모습이요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습니다. 방관하여 두시지 않고 치셔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잘못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때에 그것의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복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에 관하여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깨달은 다윗과 백성들의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였고 계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것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스러운 나를
낮추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새롭게 하소서에서 인터뷰하시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주님이 낮은 자리로 오셨듯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찾으니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그렇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는 나의 시선을 낮은 곳을 향하시는 주님의 시선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어렵게 다가옵니다. 순종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심을 깨닫게 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뒤따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던 돌판이 있었습니다. 왕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말씀과 항상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우리가 말씀과 항상 함께 해야 할 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과 항상 함께 살아야 할 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말씀과 먼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 징계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과 하는 삶을 살기로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을 깨닫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때 그것을 깨달음이 복이요, 그것이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스러운 나를 낮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셋째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자녀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오늘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행위와 부족한 모습 가운데,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